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맨 마지막 부분인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39번째 주일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한 주간 어렵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장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이시고 그 능력을 믿는 모든 분들이 주의 능력으로 함께 거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되게 경험이 있으실 터인데 남의 말을 들으면서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말을 계속 듣는 아마 그런 경험을 좀 가지셨을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실 수 있었을 테고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가 그 말을 계속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다 하는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을 계속 듣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추종자들, 그러니까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여러 명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누가 듣겠느냐 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뭘 좀 걸리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도 그걸 어려워한다면 정작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하시는 게 뭐냐? 결국 살리는 것, 깨닫게 하는 것은 영의 역사다.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익하다. 무엇을 깨닫는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한 말은 생명이고 그리고 내 말은 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떠나니까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요한은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12를 택한 것이 내가 아니냐, 내가 12 너희들을 택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남는다고 이렇게 잔류한 것이 너희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므로 여기에 남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도 주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또 한 번 강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는 내게 오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지만 내게 오지 못하게 하는 이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사람의 어떤 그런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큰 믿음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골자는 뭐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여럿이 이렇게 말씀이 어려우면 어떻게 더 이상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떠나갔다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떠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가정을 하잔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도 어렵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그냥 떠나버리겠는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겠는가. 아마 그것은 그 결정을, 그렇게 떠난다 머문다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아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는 내가 듣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앉아서 거기서 얘기를 계속 듣지 않고 떠나기가 아마 십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내가 너무 소중해서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앞선다고 한다면 그래도 떠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요즘엔 좀 세태가 달라져서 큰일이긴 합니다만은 학교에서 공부한다 안 한다를 학생들이 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기 싫다고 그래 그럼 그만둬 때려쳐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일이 나지요. 싫지만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과정이니까 싫어도 그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취미 생활을 하는 거야 뭐 까짓 거 그거는 좋고 싫은 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정말로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싫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 일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결정에 내가 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지만 하여튼 자기가 따르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따랐겠지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우면 누가 듣겠나 하고 떠나갔다 하는 이 사람들을 주목하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는 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그 결정의 기준은 누구에게 두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들, 결국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거는 어려우니까 안 되고 쉬우니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러나 따르고 안 따르는 결정은 자기가 한다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 주님을 따르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따르지 않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 자기들이 이제는 더 어렵다고 하는 자기의 경험 또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 따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만 두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는 도전은 뭡니까? 믿음의 기준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듣는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그 기준에다 놓고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분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의지나 알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못 들으시면 그러면 믿음 생활엔 알려고 하는 의지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다. 그런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만 기초를 둔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것도 결국 누구에게 기준이 되는 거냐?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서 자꾸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는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의 그 기준을 삼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그거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지 믿음을 갖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그런 신앙으로
영적으로 발전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재차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그 은총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지 않고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여기서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알 수 있다는 말은 거듭나서 알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알 수 없다는 말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 말을 믿으려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이 믿겨집니다. 아마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신뢰가 끊어지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소리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어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공식이 이 속에서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지나셔서 서울이 어떠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 기억하실지 모르고, 또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다 어렸을 때부터 아시지만, 저처럼 시골 아주 깡촌에서 살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시골에는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서울 구경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서울은 우리의 삶의 그 영역에 없습니다. 장날 읍내 갔다가 차부에 가서도 서울 가는 버스는 구경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아침에 일찍 한 대 가고 나서는 끼껏 길게 멀리 가야 대전 가는 버스, 그거를 보는 거로 그냥 족합니다. 그런 깡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 한 집에 서울에서 사는 친척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 사람 왔다. 서울 사람들은 말투도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신기한 생각을 가지고 그 집에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가본 적이 있어야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네. 듣는데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빌딩 얘기를 하고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다들 뭐라면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에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라고 하면서도 귀를 쫑긋하고 그것을 계속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내가 모르지만 모르니까 뭐 더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거기서 백날 태어났어도 서울은 모릅니다. 근데 서울을 알려면 서울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서울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이 하는 서울 얘기가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어렵다 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을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여전히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미천한 것입니다. 서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지엽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로운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암만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질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설교 후에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310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내가 잘 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신앙적인 질문에서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질 않았으니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신비로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의 고백을 이 찬송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했기에 그 말씀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12 제자에게 묻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을 조금 조심하면서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핏 들으면 주의 말씀이 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은 떠났으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보면 그가 고백한 것은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을 자기가 다 안다, 깨달았다, 그런 고백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떠난 자나 남아있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지식이나 또는 경험이 떠난 사람이라고 미천하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보다 훨씬 나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요, 다 배우는 것이 거기서 거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경험도 다 거기서 거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나고 누가 남아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말씀에 대한 경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고 떠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거기에 남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주님의 귀한 도전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 많을수록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날마다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무슨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예견과 예측이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갈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아무도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예측했던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준하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사는 내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살면서 정말 알기가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알 수 없으니 주여 나로 알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에는 나는 이해 못해서 그냥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해할 수 없으니 주여 나로 이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쉬운 일이 아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한 내 이 미천한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새롭게 살게 하실 그분의 뜻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